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냐? 절대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고 인생에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지금 나이 많은 가운데 장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책임지는 사명을 맡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상치료 가운데에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고,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 했고, 동정녀 마리아는 사도 요한을 또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은 40일, 5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성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증명하면서 하늘나라 성천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지만 돌보는 환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돌봤고 교회의 지도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처인 이 상황은요,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하게, 이제 로마 황제 숭배가 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의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로마 황제와 완전히 반대돼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다이아나도 섬기고, 주피터도 섬기고, 포세이돈도 섬기고, 바카스도 섬기고, 온갖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이 문화에는. 그러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황제의 우상 숭배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조직, 길드 상인조직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막강한 세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조직인데, 종교적으로도 핍박하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핍박하고, 또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로마 황제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게 하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맡겼을 때 사도들이 그 교회가 덩 따시고 배부른 세월에 복음 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일제 식민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지금 광복 70년 넘어가고 6.25 전쟁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경제발전, 비록 한반도가 남북한 분단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참수형 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투옥시키지도 않고, 종교의 자유가 엄청나게, 이런 시대가 잘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은혜받을 때인데, 지금 이제 또 이 정부는 또 주사파 정부고,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 정부고, 또 고려연방제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이제 추종하고,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친중이고, 반일고 반미고 친중 좌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을 많이 따르고, 기업가들을 조지고, 종교 자유를 없애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알게 모르게 언론 방송을 통해서 핍박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가 믿는 것이 엄청 쉬운 이 대한민국 한반도인데,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이 가슴하고 경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은 지금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책임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에 그리스 에게에 지금 유배되어가 있습니다. 그리스 에게 이거 페토모스 섬은요,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인데, 인편으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육로가 아니라서 나갈 수도 없고 배 없이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사도 요한의 신분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세가 처량하고 교회를 돌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교회의 마지막 지도자로서 교회의 원로 중에 원로로서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했던 그런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데,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교회를 전혀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절대적인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동서남북 사방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열린 문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 문은 열려있어요. 사방은 막혀있지만 영의 문은 열려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있어요. 예수님의 문은, 성령님의 문은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종에게 전달하려고,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려고, 교회에 전달하려고 보내신 것인데, 예수님 사도 요한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가 간절히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절대자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사도 요한에게 현현하셨어요.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올 때 초라하게 사람의 몸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제한된 이 예수님 공생의 33년 가운데 그런 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영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전능자로 나타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거룩한 아들로서 나타나셨다면,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면,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이제 머리가 얼마나, 머리털이 하얗고 양털같이 흰 눈보다 더 하얗고요.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있고요. 여기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거든요. 7 금초대는 하나님의 7 교회거든요. 7 교회, 예수님 교회를 거니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떤 선교단체나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기독교 출판 문화, 기독교 미션 서클 이런 데도 다니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계시하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 그 당시에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 그리고 이 예수님 세계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영원한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7 교회 가운데 예수님 7 금초대 가운데 예수님 다니셨다 이 말입니다. 촛대는 약하죠. 바람 불면 넘어지죠. 그렇지만 금초대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니까 보호가 되니까 비바람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완전하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7 금초대고, 7 금초대에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완전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 돌보신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있어요. 7 교회의 목회자고 7 교회의 지도자고 7 교회의 천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심판하는 칼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엄정하게 심판하는 칼날이고, 사람 마귀로부터 그의 추종자들, 우상 숭배자들, 가늠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전부 다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와 함께 그의 귀신들, 악한 영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전부 다 지옥 형벌 받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생 천국을 누리고, 목자 되시는 완전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 순교하는 신앙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순교하지 않으면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절대신앙이에요. 순교신앙이에요. 어떤 등단식으로 베푸는 그런 썰이 아니에요. 그때 7교회에 예수님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7교회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7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완전한 타입이고 모델이고 스타일이고 7교회 형태예요. 또 잘하는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순교하는 교회, 가난하고 약한 교회지만 절대신앙으로 하나님 절대신앙으로 예수님 절대신앙으로 순교하는 교회는 칭찬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화려하고 빛난 교회는 욕만 먹었어요. 예수님 앞에 10만 7천만 받고 잘못된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눈도 지금 동태눈처럼 썩은 동태눈처럼 그랬다고 그러고 성령의 안약을 바르라 했고 그들은 잘났다 했지만 예수님 너가 가진 지식 하나도 소용없고 너가 가진 지식은 가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 책망 받은 이 어떤 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됐을 때에 빅토리,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순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들은요 예수님 책임지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고 흰돌을 주고 또 흰옷을 주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또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 순교자들을 인정해 준다 했고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준다는 참 만족을 준다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 그 육신은 이 땅에 나오면 성령에 의해서 환상 가운데 그 영이 열린 가운데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나라에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게 황홀경에 잡히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이 하늘나라 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육신은 살아있는 상태로 모이처럼 이렇게 육신은 남아있고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왔을 때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체험하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체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성부성자 성령을 체험하고 그 내생물을 목격하고 천군 천사를 목격하고 또 순교자들의 무리 또 믿는 자를 대표하는 24장로를 체험하고 또 14만 4천인들 또 하나님 안에서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도장받은 자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런 14만 4천을 보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받은 임받은 자들을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나중에 사단 마귀는 심판받고 이 적그리스도는 심판받고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세계 정부가 심판받고 사단 마귀가 심판받고 바벨론 큰 음녀가 심판받고 이것이 계시록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는 심판이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인데 예수님의 사명은요 재판장이에요. 심판장이에요.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해요. 요즘 말로 책을 취해요. 그 당시 7 봉인된 7 도장이 찍힌 7 도장으로 인봉된 그 두루마리를 책을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그 책을 취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책을 취할 자가 없는데 사도 요한이 울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신다. 그리고 그 책의 인봉을 떼신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신다. 하면서 7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도 요한계시록 5장에도 사실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4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우편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7 봉인데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두루마리 인을 떼요. 그럴 때 이제 이 지상에는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 내생물들, 모든 천상의 피조물들, 지상의 피조물들,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5장에는 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5장 뒷부분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성부성자 성령님을 완전히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데 또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들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모든 것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 그리고 내생물만 24장로들 모든 피조물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는요 7 봉인된 것이 이제 해제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오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나오고 순교자들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순교자들은 다시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나 없고 그들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오고 오늘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에는 요한계시록 삼중적인 그 재앙이 7가지 재앙,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져요. 그러는데 이어지는데 이 7가지는 실은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삼중적이라고 해서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완전한 심판인데요. 이 심판이 강도가 점차 심해져요. 7인을 될 때는 지상의 피조물들이나 사람들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는데 7 이제 나팔 심판이는 3분의 1이 피해보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심판당하다가 이제는 더 7 나팔 심판에는 피조물들이나 인생들에게 이제 3분의 1의 심판, 3개 중에 하나가 심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 심판에는 거의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사람 마귀도 거의 추종 악한 영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멸망당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의 책임과 동시에 심판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숨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순교신앙을 가졌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한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무신론이다, 허무주의다, 우상숭배다, 적그리스도를 숨긴다, 이마나 손에 적그리스도의 인을 맞는다, 그러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도. 그렇지만 끝까지 순교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순교자는요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면제시켜 주시고 지옥 불못의 형벌도 면제시켜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는 책이면서도 구원하는 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어요.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사랑 아가페가 있어요. 그 아가페의 현현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40일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오셨어요. 초림. 다시 예수님 오셔요. 왜? 이제는 이 땅에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심판하고 오시는 거 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숭배들은 적그리스도들은 사단 마귀는 심판하는 거예요. 큰 용, 옛뱀, 마귀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인데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언약 안에 들 때, 구원 안에 들 때에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양이 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염소가 되고 왼편에 서고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는 영원한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인데요. 7째 인을 그 요한계시록에는 7째 인을 떼는 게 바로 7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을 떼다가 중간에 잠깐 휴식 장면이 있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또 4개 나팔 되다가 또 잠깐 쉬다가 3개의 나팔이 제한되고 마지막에 또 일곱째 나팔 심판, 마지막에는 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지고 이런 구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것이 그 사도 요한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사도 요한이 반시라는 것은 1시간에 반이니까 30분이죠. 이 30분은요,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백성들은 뜰에서 기도하고, 그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의 성소 지성소에서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경건하고 성별하게 하나님 앞에 할 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야 돼요. 분향을 할 때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향을 피워 드릴 때에 향로에 숯불을 담아서 옮겨서 향로에 그 향을 피울 때는 이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럴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울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사장은 분향하고, 이거 그 시간이에요. 30분이. 그럴 때 이제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제단에 금제단에 들고자 합니다.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 일곱 천사가 있고요. 다른 천사가 또 있는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이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시편 132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것이 분향드리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시편 141편 1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나의 손들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분향하는데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분향하는 것처럼 응답되려고.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이나 기도나 동일한데, 분향이 성도들의 그거 금제단에 금향료를 드리는 천사가 향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금향료에 이제 향년이 올라가게 하고, 향이 나는 연기가 올라가게 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맡은 천사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쏘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하더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도 요한이 뭐를 봤냐면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로마 황제가 다 지배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그 당시에 잘난 이제 사람들이, 부자들이, 귀족들이, 잘난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권세를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땅을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 작정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다 하나님 이루셔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피조물 중에 인생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가 돼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 거룩한 무리, 택함받은 거룩한 무리가 되는데, 이 택함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없는 것이 없어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간절한 찬양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특히 순교자의 순교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뭐 황제의 숭배 안 하면 잡혀가서 순교당해야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단의 무리, 유대인들의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인데 믿는 자들의 무리라는 그 사단의 모임, 사단의 무리,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엄청난 매우 외환, 안에도 환란이 있고 바깥에도 환란이 있는 매우 외환의 그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순교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탄원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인생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을 받습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 피값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향년을 담은 거기 향로를 천사가 땅에 쏟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징적으로 땅에 쏟는 행위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로 이 행위가 천사가 땅에 금향로를 던진다. 하늘나라에서 금향로를 땅에 던지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가상현실처럼 펼쳐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천둥과 음성과 큰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은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저 심판에 똑같이 나타나요. 심판이 거기에 달할 때, 심판이 가장 심할 때에 항상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이거 계시록에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이제는 7인 심판이요. 7인을 때는 심판이 넘어가고 이제 7 나팔 심판이 이제 또 적용되고 지상의 4분의 1의 피조물들이 또 사람들이 4분의 1 피해가 입었는데 이제는 3분의 1 피해가 3분의 1 세계 중에 하나가 피해를 막대한 피해가 지구상에 완전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죠. 그 피해가 일어나는 그 타격이 일어나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7 나팔 심판인데 6절부터 시작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요. 이거 그대로 일어났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7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7인의 심판이 이어지고 7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고 7 대접의 심판이 삼중적인 이 심판이 완전한 이 7가지면서도 또 삼중적인 완전한 심판이 세계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역사주의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때는 이 수목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는 이제 푸른 나무고 유대인들은 마른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그 요셉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또 해석은 일부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가 사람들 3분의 1이 이제 해를 입는 것 이거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타버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순교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역사적으로도 가운데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교회는 휴거되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고 4장에부터 천상의 장면이고 5장에서 천상의 장면이고 6장부터 저 뒷부분까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는 이 땅에는 계속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거 후 3년 반 가운데 이런 극심한 재앙이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랬을 때는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겠지만 뭐 영적으로 해석되겠지만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저는 지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믿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땅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어요. 왜냐면 우박인데 단순한 우박이 아니고 피가 섞인 우박이고 또 불이 땅에 쏟아지면은 이거 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쏟아진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아니 지금 오대항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오대항 육대주에 3분의 1 불타버렸다. 이게 상상이 가히 상상이 되겠습니까? 뭐 SF 영화같이 공상과학 영화같이 지금 요즘에는 영화가 막 하도 컴퓨터 그래픽 CG를 잘 만드니까 완전히 지금 마블 영화 시리즈 맨처로 완전히 그런 장면 지구가 완전히 타노스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졌을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있고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주변의 나라들 특히 바벨론이 불붙는 큰 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도 돼요. 이게 예레미야 51장 25절에 꼭 똑같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보면 17장 이런데 보면요 바벨론 16장 17장 18장 이런데 보면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의 세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벨사살 왕이 통치했던 그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그 바벨론은 특히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 바벨론으로 대표되죠. 유대인들을 침공해요. 몇 차례 침공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들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들 언어를 배우게 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신이라 하다가 7년 동안 완전히 막 귀신 들린 자처럼 7년 동안 완전히 이거 병신 아닌 병신이 돼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죠. 멍텅구리가 되었죠. 바보천지 축구를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 독수리처럼 머리가 길고 뭐 짐승처럼 막 들판에서 지내고 왕의 경호원들이 7년 동안 지켜줘서 장가라보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너부갓네살 찢어버리면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7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짐승처럼 너부갓네살 왕이 살다가 다시 정신이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 왕이 옛날 너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당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 권세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너부갓네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니엘서요. 희한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잡아가두고 그 나라로 끌고 갔던 얼마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게 했던 이 너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기의 권세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귀신 들린 자처럼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같이 지내고 예? 뭐 풍찬노숙을 7년 세월을 하다 보니까 완전한 이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다. 정신이 어벙벙한데 나를 어떻게 통치해요? 사실은 암살자가 나타나서 너부갓네살 칼을 그냥 칼 하나 창이나 칼로 단도로 찔러 죽이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왜냐면 지능적인 7년을 사는.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부갓네살이 그런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교원들을 지켜주고 7년 세월에 너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통치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바벨론을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이 그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 덜어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도 일부분 가능하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요한계시록 예수님 지상 재림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후 3년 반에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완벽한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천체 천사가 나타나니까 피스피드 우박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 3분의 1 불이 이리 불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불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고 이게 유성도 될 수 있고 영적인 해석으로 바벨론 같은 나라가 멸망되는 바다에 던져져서 멸망되는 그런 것도 되겠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 붙는 그 산과 같은 것이 이거 해성이 되든지 핵무기가 되든지 바다에 던져진 거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물고기나 해초나 어류나 바다에 그러니까 수생생물,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배들의 3분의 1도 타선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자동차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적었던 자동차가 없죠. 전차나 이런 거 뭐 어떤 신식 기계화된 문명이 없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운송 수단이 배예요. 배. 그 배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것은 교통수단이 완전히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나 전차나 뭐 무기 탱크 비행기 날아가는 거 항공기가 날아가는 거 아니면 군함이 전차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초토화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선수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요 지금 9장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사단 마귀가 악령이 무저갱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그게 무저갱이고 한문 뜻은 없다. 아래가 없다.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청량할 수 없다. 이게 한문 뜻은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 말 그대로 지옥이죠. 지옥의 열쇠를 마귀에게 악령에게 주는데 그 악령이 나와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미사야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 그 루시퍼가 계명성이라 하잖아요. 큰 별이거든. 별이거든. 별.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해서 혜성이 지구하고 부딪힌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이 극심한 이 나팔재앙 7 나팔을 천사들이 볼 때 나팔재앙이 연이어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 혜성이 지구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강에 떨어지니까 물에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면 그 물이 선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옛날에도 만보수가 있었고 만보수가 얼마나 큽니까? 공룡들이 있었는데 공룡들이 있은 건 맞잖아요. 주라기 시대에 공룡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몇만 년 전인지는 몰라도 지구에 주라기 시대에 있었고 그 옛날에 공룡들이 있으면 화석이 조물되니까 울산만 하더라도 공룡 발자국, 공룡 화석 발자국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하죠. 공룡이 10m, 20m, 30m 공룡들이 어마어마하면 그럼 옛날에 지금하고 지구 환경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마모스도 지금 그게 유전학적으로 마모스도 엄청난 코끼리보다 더 큰 마모스가 있잖아요. 매머드. 그러는데 이 다른 별이 다른 혜성이 지구하고 충돌하면 지구하고 충돌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충돌이 일어나면 충격파만 아니라 충격의 파장도 일어나고 완전히 큰 먼지도 일어나고 이 강이나 바다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이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가 떨어진 것처럼 큰 나중에 폐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환경이 달라져 버려요. 따뜻했으면 완전히 이제 빙하기가 되버려. 빙하기에서는 또 빙하기가 해빙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버립니다. 그 다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큰 혜성이 땅에 떨어지는데 강물에 떨어지는데 별이 또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너무나 큰 충격이 일어난 이게 후폭풍 때문에
이 별이 떨어졌을 때, 강에 떨어졌을 때 선수게 돼요.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서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건동에, 중동 지방에 이 선수군요, 있대요.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대요.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뭐 독약 먹은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구토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그게 물에, 강물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물을 먹지를 못하는데, 선물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거기 지금 라마입니까? 선물이 됐잖아요. 선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엘림이 됐잖아요. 엘림. 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선물은요, 인생의 선자는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생명수물로 공급해 주실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산물이 이제 천체에 이제 천체 이제 우주에 이게 지금 천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이 천체에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2가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해와 달과 별이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는 데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건 낮 3분의 1이 비춰지가 않는 거예요. 밤 3분의 1도 그렇고. 해가 타격을 받으니까, 태양이 충격을 받으니까요. 태양이 충격받은 그 충격파 때문에 낮에 3분의 1, 그거 하루가 24시간인데요. 낮이 12시로, 낮 12시로 봐야 되겠습니까? 낮을 12시로 하면은, 한 4시간 가까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밤에 또 한 4시간 가까이, 밤에 밤도 그러하다니까 밤에 3분의 1 또 깜깜해. 하루에 8시간이, 낮밤 8시간이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깜깜하면 어떻게 뭐가 보여야 자동차로 운전하고, 뭐가 보여야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가 보여야 회사에서 뭐 일을 하죠. 뭐가 보여야 매매를 하고. 그 완전히 이게 흑암의 세계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부분, 이제, 완전히 다 깜깜하게 된 걸 아니니까, 아직은 구원받을 때가 있는데, 구원받을 그런 기회가 있는데, 여기 13절에는 뭐라 하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뿌리할 나팔 소리. 7 나팔 가운데 4가지 나팔이 불었고 심판이 임했어요. 그거 땅에, 바다에, 또 육지에, 또 천상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또 심판은요, 사람들이 임해요. 그 요한계시록 7 심판 가운데 4가지는 보통 이 피조물 세계에,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임하는데, 9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보내줍니다. 교회를 보내요.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성도들을 보내요. 근데 구원하는데 교회들도 잘못한 거 빨리 책망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순교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대충 세상에 한쪽, 세상에 뭐 여행도 가고, 세상에 뭐 그냥 대충 뭐 덕다시고 배부르고, 내 통장에 돈을 주식 투자도 해서 주식을 불리고, 아파트 더 평수 넓히고, 이런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되겠지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마음을, 뜻을, 정성을, 온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내가 오늘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죽는다. 오늘 내 이 기도 한번 하고, 내가 오늘 이 크리스찬들 오늘 기도 실험인 이 모임 한번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조창 기도회 한번 가지고, 오늘 내 이 부흥집회 한번 접속하고 죽는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모임을 가지고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나눠야 된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대충 해가 안 돼요. 오늘 뭐 그냥 내 성가되니까 가서 찬양해야 되지. 아이고 그냥 뭐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헌금만 할 수 없으니까 뭐 1,000원, 10,000원 뭐 대충 헌금하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돌아가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나를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 때 지옥 형벌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이금 목사 오전에 예배될 때 설교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 땅에 뭐 옷 좋고 입었다가 좋은 음식 먹었다가 좋은 사람들 만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이 허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신앙, 순교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예수님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약속을 주셔요. 천국에서 영원한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거짓 예언자와 사단 마귀가 지옥 형벌 받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한 자들, 점치는 자들, 허탄한 자들 다 지옥 형벌 받아요. 이게 지금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를 돼요. 두 가지로 완전히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 아니면은 저주예요. 은혜 아니면 심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신앙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흑백이에요. 흑백 논리예요. 믿느냐? 구원이에요. 안 믿느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은혜를 받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하시고 또 전파하시고 딴 것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빨리 믿으라고 기도하고 전하고 우리 친구들이 빨리 믿으라고 기도하고 전하고 직장에서 돈 벌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지만 그들도 다 복음을 드리고자 내가 학생이면 학교에 가서 직장이면 직장에 가서 또 농사 짓는 사람이면 밭에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8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했잖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있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요. 우리가 휴거된다 안 된다 환란을 통과한다 안 통과한다 이거 2차적인 문제인데 14만 4천이 맞냐면 이 2차적인 우리가 유대인들이 14만 4천인데 믿는 자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러면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되고 육문도가 안 받으면 되고 순교하면 되고 아주 단순해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 하나님을 섬기고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믿지 않는 일을 복음을 전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100점 신앙이고 예수님 칭찬해주는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시고 이제 연말 연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성탄 트리도 구경하러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울산 남구 서남호수공원 성탄트리 불빛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연말 연시에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